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권고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충성된 권고는 첫째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고합니다.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칭찬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예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것은 돌 한 자루 무게나 모래 한 자루 무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자의 무게는 돌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분노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우려는 사람 앞에 누가 서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나의 꿈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분노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를 무겁게 만든 적은 없습니까? 충성된 권고는 둘째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고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합니다. 책임을 면하여 주는 것은 친구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덜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을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는 것은 이미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영적 배부름 때문에 나태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작은 은혜에도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8절에서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는 것은 안정감이 없이 늘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늘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조급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늘 안전하고 불안과 위험이 없습니다.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귀한 올리브 기름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눌렀던 마음, 세상으로 인해 가졌던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거하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같이 우리를 권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늘 권고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할 때 시원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억울함을 느낍니까? 나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공고해 주셔서 아름답게 된 일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거짓과 탐욕, 교만으로 악하게 살아온 저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죄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 이후 장남인 제게는 가난해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매 대신 저와 같은 교사인 사람을 택해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으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의 가치관이 없었기에 세상 성공을 쫓아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정 형편이 나아지면서 크고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부부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은 교만한 마음에 내일 일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아내는 심한 갱년기로, 자녀들은 계속된 취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아내의 외도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잔인한 분과 창수와 같은 노보다 더한 투기에 사로잡혀 의처청에 걸렸습니다. 마치 끝없는 지옥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TV 방송을 보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동안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성공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거짓과 탐욕, 교만으로 악하게 살아온 제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유리하는 새와 같은 저를 말씀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가정도 지켜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처음엔 제 믿음의 수준에 맞게 칭찬과 인정, 숨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육 가운데 면책과 아픈 책망을 받으면서 저의 물질 우상과 가족 우상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충성된 공고로 저의 실체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어떤 환난 날이 찾아와도 먼 형제보다 나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말씀 묵상을 마친 뒤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10절에서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도 그렇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이룬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약함과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보증해 주신 언약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친구의 충성된 공고를 귀담아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흘러 보냅니까?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나를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와 같은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여 친구의 공고도 잘 듣고 행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일 일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오늘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내일에 대한 잘못된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친구의 충성된 공고를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허락받은 언약 공동체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